오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약분의 오병이어 기사가 나오고요. 이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벽에는 이 생명의 떡이 뭔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서론에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존재 근원, 또 생명, 또 빛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보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와,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죽었는데 살려주신 거,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38년 된 병자, 아무 가망 없던 그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이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6장에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건도 기적이잖아요. 또 무리를 걷는 거 기적이고, 또 위로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다 이제 기적인데,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들을 분명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아주 특별한 그런 방법인데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이 기적처럼 7가지 자기 선언,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6장에 보면 그 첫 번째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35절 한번 보시면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똑같은 말씀이 48절에도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뒤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제 계속 비슷한 말씀이 쭉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근데 이 말씀은 앞에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오병이어 때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는데, 바로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떡, 우리로 치면 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떡과 밥을 먹으면 어때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한두 끼는 괜찮겠지만 계속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양식,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지금 71절까지 그 내용이 좀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쭉 하는데 51절 한번 볼까요?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사람들한테 내가 바로 살아있는 떡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떡은 알겠는데 아니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하고 54절도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도무지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63절 보세요. 63절에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하는 말은 영이다 그랬어요. 즉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떡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영생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영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은 영에 대한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가룟 유다는 이 영적인 이야기, 그 영생에 대한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육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 영에 대한 말씀, 영에 대한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영생하도록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모릅니다. 그냥 영원히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오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에 사람들은 되게 오래 살았죠.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 어때요? 기본이 700년, 800년, 그렇게 막 900년까지 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니 무슨 사람이 900년을 살아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아담과 하와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 700년, 800년, 900년 사는 건 사실 뭐 얼마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죄의 대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00년 사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살았는데 500년 살고 600살이 됐고 700살이 되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나는 영원히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아 이전 사람들은 다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는 어때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로 점점 수명이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 홍수 심판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때문에 죄로 인하여 수명이 점점 짧아지게 된 것이죠. 이 말은 영생에 대한 소망, 또 영생에 대한 그런 기대도 다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영생한다고 믿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건 천지가 개벽할 말씀인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다 죽는데 길게 살아야 이제는 70년, 80년, 지금 길게 살아야 90년, 100년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면 영생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그럽니다. 오늘 36절 다시 볼까요? 36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다 죽는데 무슨 자꾸 영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자기를 먹어라 마셔라 이런 말을 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지금 어떤 얘기를 하세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내가 예수님의 피를 컬컬컬 마신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생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또 붙잡고 여러분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죠. 그 이유는 오늘 56절, 57절 보겠습니다.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 영생을 주신 이유는 오직 우리와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하고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늘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어요. 단 게 아니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먹고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생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영생의 풍성함 오늘도 함께 누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마음을 품고 전도 세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 영생의 떡을 먹음으로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그 풍성함과
또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쁨과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이 영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마음의 소원들마다 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 꼭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환우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다 돌보셔서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와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는 동성애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어둠의 영들 더럽고 추한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아버지 이 민족을 무너뜨리는 모든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주님의 교회가 잘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